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순간순간 근심과 걱정은 참 많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인 조지 윌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걱정의 30%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 또다시 일어날까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 걱정의 22%는 너무나 사소해서 무시해도 될 만한 일들, 걱정의 4%는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보면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근심하며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진 않을까, 이 편지로 인해 상처받진 않을까, 오해하진 않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했는데 이 디도 또한도 돌아오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디도를 만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근심과 걱정이요, 괜찮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 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것을 깨달아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었구나,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해서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근심,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근심이 우리들의 삶의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근심은 오히려 축복된 근심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룩한 근심이고 거룩한 걱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근심과 걱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축복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근심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어렵게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고 평안한 인생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근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근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얻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